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4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요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고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서 실력이나 위치가 높아져야만 하고 내 수준을 높여야 하고 내 통장에 잔액이 많아야 하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이를 위해 나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가르쳤고, 제가 고3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경쟁이 아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믿는 이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고 내 수준을 높일 이유도 없고 목숨을 걸 이유도 없고 나라는 상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를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르침은 결국 물과 기름과도 같아서 섞일 수 없어야 하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혼합되기도 합니다. 주일 학교마저도 아이들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면 부서 예배에서 하나님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우선시하기도 하고 예배 태도도 교육하기보다는 언젠간 깨닫겠지라는 마음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사춘기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교육하기보다는 마냥 기다리는 교역자나 부장, 그리고 교사들,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린 것은 분명히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 결과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아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결국 내가 세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을 쫓는 게 편한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미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이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현실의 압박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일이, 두려움이 더 커져 나에게로 와닿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적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발걸음에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아낙 자손들과 비슷할 만큼 큰 이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도 있고 강합니다. 무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2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을 바산 왕에게 똑같이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뭘 살펴봐야겠습니까? 시온 왕에게 한 것을 봐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길을 그냥 넘겨줄 수 있느냐 하며 마찬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한 민족이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 모든 족속의 남자와 여자와 유아까지 진멸당했고, 그리고 그 모든 성읍과 가축과 그들의 소유물은 전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바산 왕 옥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죽음과 부상과 그리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흉터가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아니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니까 바산, 시온, 그냥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바산 왕의 침상이 얼마나 크냐, 9규빗 약 4m가 넘는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그리고 너비가 1.8m입니다. 킹 사이즈보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아낙 자손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아낙 자손만큼 큰 거인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돈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일터 속의 어려움,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 모든 방해물들과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모든 걸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논리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역경이 될지언정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되지는 않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장벽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눈에는 매우 크고 높고 깊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게 봤을 때는 매우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모든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고 이것을 거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적을 때 이 민수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망당할 뻔했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감이 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지금 아낙 자손같이 거대한 바산왕 옥과 그의 수많은 군대가 전쟁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으로 삼으셨고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넘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이 백성이 믿었기에 승리를 얻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갑자기 왜 우상 숭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승리하게 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결국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모세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3절 상반부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라며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나오는 시온 왕도, 그리고 3장의 바산 왕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모세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 이들은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통에 빠져 있고 화살에 맞는 일, 칼에 스치는 일들은 다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겼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노력이 생각이 나고 내 열심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직하는 거나 이직하는 거나 연애나 결혼이나 집을 구하는 것 등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넘기시는 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럴 땐 좀 긴장이 돼요. 얼마나 나를 목사로 안 볼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만, 5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할 때 우리 참 기쁘게 예배 드렸고 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율동도 했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사역이 하나 마무리가 되어서 한강을 열심히 또 걸었지요. 한강을 걸으면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행사가 은혜로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물론 그날에는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가 했지. 그럼 내가 좀 노력했지라는 그런 괴로움이, 자랑거리가 밀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행하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 흘린 땀, 내가 뭔가 열심히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번 주까지 제 힘과 실력과 경험과 계획한 열심으로 한 완벽한 준비가 한 90%, 내 열심 한 1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0.001%에서 총합 100.001% 정도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회개기도 했지요. 결론은 뭐냐? 목사도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기도 시간과 내 경건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생들은 고3 시절의 수험 기간이 되게 많이 기억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하루에 잠 3-4시간밖에 안 잔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취준생, 취업생들, 취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젊은 시절에 내 스펙을 얼만큼 열심히 쌓았고 혹은 이직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결혼과 그리고 혹은 집을 구하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샌가 내가 한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한 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번을 설명하면서 우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넘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혹 그 중에 내가 행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2절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승리한 것에 기뻐하거나 만족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불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봤지,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행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장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누가 다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세대를 잇는 사랑 함께 걸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너무 귀한 표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6월이 되고 시간이 되고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이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야기가 많은 모습을 봅니다.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직분자 간의 갈등이나 관계의 갈등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놓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천호교회 안에서도 순공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내 삶에 대한 이야기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일과 섬김의 위치에 있어서 모이기 힘들어하는 공동체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전도의 모임 때문에, 섬김의 자리 때문에 주중은 도저히 시간 못 내겠고 한 달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하는 순들도 있다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녀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가정 자랑이나 집 자랑이나 돈 자랑이나 건강 자랑이나 제일 재밌는 건 건강식품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분들도 봅니다. 취업이나 이직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아이들은 연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죄는 아니니까 나눠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다짐했으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순모임 때나 공동체가 모인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도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계속 맨날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부끄러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요만하대요. 얼굴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저도 살 빠진 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빠진 걸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고마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도 야, 전쟁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고 너는 다른 나라로 전진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순모임을 할 때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개별적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만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신은 신신이고요, 앙은 우러러보다 의지하다입니다. 교회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세상에도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우러보는 사람 또한 신앙인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신앙인,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둘 중에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